참 인상이 깊은 이 실험 장면이 기억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설교 예화 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예화 중 하나죠. 멀쩡한 개구리를 냄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처음에 물 속에서 개구리가 이제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냄비가 서서히 가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구리가 그 냄비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그곳에서 슬슬 이제 따뜻한 온탕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뜨신 물에서 또 이렇게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둔화가 되는 거죠. 점차 움직임이 둔해지는 개구리는 결국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익어서 죽게 되는 이 실험. 아마 뭐 직접 보셨던지 아마 얘기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인 것 같습니다. 또 도대체 왜 그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서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뭐 살만하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서서히 망하게 되는, 우리 인생사를 볼 때도 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기라고 말해도 주위에서 떠들어대도 뉴스에서 뭐 환경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야기해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IMF 사태가 터지는 거고요. 이제는 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의 기후 변화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많이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 지구촌에서 다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는 뭐 해결보다는 위기를 좀 늦추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말해도 본인이 진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암흑기의 이 사사시대가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소개해주는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 암흑기의 시대로 접어들더라, 자처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타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질책하고 앞으로 닥칠 큰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웁니다. 울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를 언급하며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상 들어간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를 잘 섬겼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 이제 10절과 그 뒤에는 한 세대가 끝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급격히 타락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울고 나서 제사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결국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버렸다. 시간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줄거리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또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울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뉘우침과 회개의 울음이었을까? 물론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라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막 그렇게 울고 나서 제사를 드린 이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볼 때, 우리의 이 현장에 예배에 우리가 대입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 속에 우리가 참회의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매주 대표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죠. 아마 그 순간만큼 모두가 다 진심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한 주의 삶이 어떻냐는 거예요. 너무나 적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막 채우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이 오면 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거예요. 오늘 이들이 울고 있는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정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울었으면 복임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딱 사용했을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안 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후회 정도로 끝나버리는 울음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그런 눈물인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 돌아섬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따라서 이 후회의 눈물은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후회의 눈물 자체는 회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이 무엇이냐? 결국 후회의 눈물 정도였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눈물을 그냥 신세 한탄,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속상함으로 흘린 그런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눈물은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의미 없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눈물은 사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후회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어쩌면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결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돌이켜가는 방향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 그분이 생명이라는 확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확신, 그분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따른 회개가 있는 거죠. 물론 회개는 가장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취사 선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선하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죄인된 의식이 중요한 거죠. 회개만이 답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러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부족했을까요? 왜 후회의 눈물과 신세 한탄의 눈물로 그쳤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없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무엇을 안 들었다?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언어적인 의미로는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다. 우상을 헐어버리지 않았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가 부모가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지시한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일들은 아이가 조금 이제 좀 발달된 아이, 앞선 아이들, 좀 더 똘똘한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시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가 시킨 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도 않는 것을 하거나 엉뚱한 것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가 아닌 후회의 눈물, 원망의 눈물만 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도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너희들이 이미 연약한 죄인이다. 충분히 다분히 너희들은 이 가나안 문화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그들은 새기지도 않았고 듣는 실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문화를, 우상을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을까? 간단한 이유죠. 그게 더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매력적이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손에 잡히는 것, 돈이 좋은 거예요. 명예가 좋고요. 인기가 좋고 쾌락이 좋습니다. 당장 얻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세상 가치에 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보다 더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을 건넜어도, 아무리 여리고성을 점령했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했었어도, 그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경험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지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한 세대 만에 이들이 끝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남은 것은 후회, 신세 한탄, 믿음 없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은 사사기의 본격적인 이 어둠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랐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이 들은 바가 한 개도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남녀가 서로 잠자리를 통해서 아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 무엇인가,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겠고, 여리고성 전투도 다 들었고, 요단강 도하도 다 들었는데 그게 그들한테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의미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막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젊은이들은요, 성경을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사실인 건 알겠는데 딴 나라 이야기 같다. 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할 이것이 그저 그냥 신화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실과 지식과 정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말씀 하나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도록 그분 자신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신앙의 물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우리 삶, 얼마나 저 사람이 낮아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매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괜히 이런 얘기하면은 다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하신 걸 수도 있고요. 성도의 삶을 좀 알아보고자, 그런 고충을 알고자 월요일 날 그 택시 운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설교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다 정말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도 말씀을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인 것 같다.
존경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모습,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 모습,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 그걸 보고 그들은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1세들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협한 거예요. 그걸 가나안 2세대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가나안 땅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도 하나님 섬길 수 있구나.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나 저 우상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겠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알이 진짜는 아닐까? 가나안 땅이 막 풍요로운 걸 누리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그 윗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결국은 저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정하고 자꾸 말씀 앞에서 나를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왜 부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한 사람 자신을 살리는 길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8절 9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에 장사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에 지파들이 땅을 다 이제 분배받습니다. 다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 그제서야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받은 땅이 무엇이냐? 바로 딥낫 헤레스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딥낫 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거칠은 경사지라는 말입니다. 거칠은 경사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남들이 다 좋은 땅 가지고 나서 다 안 가지려고 한 그 땅, 그게 무슨 땅일까? 딥낫 세라인 거예요. 거칠은 경사지. 그런 땅을 소유했다. 그런 땅을 선택했다. 그가 자처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무슨 기름진 땅에서 묻힌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렇게 묻혔다. 그는 재물과 세상에 그 성공 야망에 눈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바라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산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죠. 존 웨슬레가 있었을 그 당시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존 웨슬레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을 때 그에게 도전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위기 속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지. 이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 어른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란 이름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수치가 떠난 곳, 굴러가다. 그래서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길갈입니다.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장소예요. 더 이상 종살이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난 것,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 애석하게도 그들의 자리는 이런 길갈, 영광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복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끌려다니는 결국 후회의 눈물만 남아있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끌려다니는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복임이라는 단어 옆에 베델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하고 그 묻은 장소를 우름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지역이 같은 곳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똑같이 많은 눈물을 흘려서 같은 의미 때문에 그랬는지 옆에다가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베델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 후회의 눈물의 장소는 원래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베델이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비록 눈물이 있는 그런 역경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복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런 장소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수치가 굴러가게 하고 다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삶, 다시 기쁨과 영광에 있는 삶, 우리 인생이 이런 길갈의 인생과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는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성도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위기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 성도만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두운 미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한국 교회 안의 상황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이 나라의 어두운 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최우선되는 부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세가 다시 늘어나기 위해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라는, 무엇을 하라는 그런 부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부르심은 무엇이냐? 가장 최우선되는 부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눈물과 후회가 있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사처럼, 병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힘써 아는 것, 하나님 아는 일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르시는 부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는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말씀이 길이고 답이라고 사실을 증명하는 삶,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라는 요청과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의 눈물만 있는, 신세 한탄만 하는 그 복임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자리는 베델과 길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여호수아 시대의 영광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수치가 굴러가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비춰지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